살필 성경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바로 거기에서 이제 열왕기서를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 상하를 살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지난 2월 28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살피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고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 죽일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신에 가서 숨으라. 그러면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리라. 실제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마 믿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사진의 설명을 들으면은 의심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귀고리가 있고, 클립이 있고, 또 나사가 있고, 단추가 있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왜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예요. 까마귀가.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사는 8살 소녀인 게이비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까마귀에게 빵을 조금씩 떼어다 주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는 모이통을 준비해서 거기에 매일 정기적으로 모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들 와서 그 통에 모유를 먹고 이제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이통에 까마귀들이 물건을 하나씩 갖다 놓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도 갖다 놓고 또 귀걸이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나사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하나 갖다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아졌는데 이 엄마가 카메라를 덮는 렌즈 뚜껑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또 까마귀가 찾아주기도 하고 가족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룬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바로 이런 것이 엘리야 당시에 까마귀의 사건을 성도들에게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이해를 해주게 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만들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타 종교를 해치는 것이고 또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고 형평성, 종교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잡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가사를 지었어요. 작사를 했습니다. 학교마다 교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4절까지 가사를 이제 지어봤는데 바로 1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주님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구원의 방주 속에 모여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리라. 주님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구원의 방주 속에 모여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면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열왕기 상하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오릅니다. 3대 왕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관계를 가지지만은 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면서 그 관계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섬기는 우상을 궁으로 가져오고 솔로몬이 덩달아서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한 통일되어진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에 들어가면서도 더욱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가 바로 BC 722년, 그리고 약 136년 뒤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의 배경은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남북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이 기록 목적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나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깨닫고 선민으로서 참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목적은 모든 책이 거의 다 비슷하죠. 전부 다 비슷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이 불순종하면 그 개인의 멸망이고, 나라가 불순종하면 그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나는 하나님이 잘 용서를 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어떤 두 사람을 서로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더 사랑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덜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듣기 힘들어하는 그런 설교일지 모르지만은 이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고 일생을 하나님 일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수없이 행하고 집 팔고 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성도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최고의 희생을 하셨어요. 최선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했으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면 축복이지만은 불순종하면 멸망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너는 동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 한 가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담이 순종하는 동안에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누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으며 불순종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가 행했던 모든 전쟁에 승승장구를 했어요.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밧세바의 사이에서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이렇게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어요.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기 위해서 배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윗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우리가 각각 그 불순종하는데 그 합당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어떤 큰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가꿔야 된다.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나는 그 소를 시험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은 나는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신부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직장을 가야 된다.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힘을 써야 된다.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들고 예배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유를 댔을 때 저도 여러분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설교는 여기까지 설교해 주죠. 합리적, 맞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죠. 그러나 그 다음 설교가 꼭 필요해요.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깨우쳐주고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항상 설교를 통해서 이 살릴 수 있는 그 다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잔치를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일단 구원을 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내 구원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자리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만은 언제나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꺼풀이 있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임에 분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할 경우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타는 심령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불순종해도 그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나라였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했지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그들 두 나라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예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길 원한다면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단락을 구분하는 건데, 먼저
열왕기 상의 단락을 구분하면은 첫째 단락은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여기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중 이 단락 속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또 솔로몬의 영화로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12장에서 22장으로 왕국의 남북 분열과 쇠퇴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특별히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의 단락 구분은 첫째 단락은 1장에서 17장까지 여기에는 남북 왕국의 여러 왕들의 통치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속에는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의 활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첫 번째 단락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이 나요. 북쪽의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18장에서 25장까지인데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의 그 활동과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으로 이 단락이 끝이 나요. 열왕기 상하의 기간은 BC 970년에서 시작을 해서 BC 560년까지 약 41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작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얘기로 시작을 하죠. 처음에 출발은 너무너무 화기애애한 그런 출발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차고 넘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내려가면서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끝을 향해서 벼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첫사랑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 반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작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 열왕기 상하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정말 좋은 왕들이었지만 마지막에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상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실 때 솔로몬의 영화스러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솔로몬의 영화스러움을 봐라. 그가 최고로 영화롭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솔로몬을 예로 드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 가운데서 최고의 영화로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훗날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에서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전도서의 중요한 가르침이 처음 시작부터 나옵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경험자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경험자가 그가 인생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헛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누려보지 못했어요. 영화로움을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돈을 찾고 재물을 찾고 심지어 내가 돈 벼락 한 번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런 모습으로 수고를 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죠? 나중에 보면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누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전부 누렸어요. 누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상급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주변에서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시찰의 소속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제 도문을 갔었는데 가면서 거기 그분들 유족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깨달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바둥바둥 거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금방 떠나지만은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하면서 우리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 모아놓은 거 내가 다 쓰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아놓은 거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이를 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솔로몬은 그 사실을 조금 일찍 깨달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후회가 적겠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속히 깨달아서 적은 후회하시고 천국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전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큰 영화를 누려본 사람의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복음성가의 가사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고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미련 그만두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했던 열정이 있었다면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또 세상을 향한 투자와 헌신 노력이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핵심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절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열왕기하 23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고 또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이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전을 버리세요. 버리십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린들 소용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아픈 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예를 써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듣고 울리고 아무 어떤 노력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책망을 받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는 왕국의 분열이에요. 불순종의 결과죠.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열왕기하는 포로와 추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열왕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중요사항입니다. 자, 교훈 세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째,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요. 열왕기 상하를 살피면은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누구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평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 무엇을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살피고 지난번 17장까지 살폈어요. 그 살피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평가하시는가? 정치를 잘하는가? 경제를 살려서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렸는가?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나라를 부강시켰는가? 이런 것에 하나님이 살피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이면 정직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으면 정직하지 못한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이룬가 그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평가의 대상이죠. 이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관계가 나쁘면 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칭찬일까 아니면 책망일까? 상급일까 아니면 채찍일까? 여러분, 구원받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음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이 어떻게 부끄러운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명이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구원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천국의 상급은 충성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 이 십자가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에 들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두 다 훗날 주님의 평가 앞에서 어떤 성도?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이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불순종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때리지 않아요.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기다려주시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때리시는데 이렇게 때려도 저렇게 때려도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니 나중에는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끝이 되죠. 끝이에요. 남과 북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남겨놓으신 구루터기와 같은 자를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왜 남겨놓으실까요? 이 남겨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 순수한 믿음이 후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십니다. 아방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일 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명을 남겨놓으셨나요? 몇 명 남겨놓으셨어요? 7,000명. 7,000명.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자꾸 변하지만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표준 삼고 성경을 따라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변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구루터기와 같은 그 남겨놓으신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수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주간인가 일하기에게 부탁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화를 봤어요. 1시간 30분 동안 하는 영화인데 컴퓨터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죽음에 이어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조국을 배신하는 배반자로서, 그 다음에 땅속 깊은 곳에 우물을 파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에 그를 던져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이 듣고 싶어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순수한 나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이 순수한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경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교회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엘리야에게도 타협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때 왕 앞에서 한 번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고백하면 그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을 지켰더니 그 바로 이 엘리야가 남은 구루터기가 되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훌륭한 제자가 더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걸어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가야겠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로, 그 길로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나는 좁은 길을 가겠다. 생명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가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난은 유익한 것이에요.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또 다른 말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끊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게 하시고 애국의 침략을 받아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별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은 이들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우상 숭배는 끝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멸망의 사건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인데 우리나라가 왜 망하겠느냐? 예레미야가 예칠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택함받은 민족이요 사랑받는 백성인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불순종했구나.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구나. 그 다음부터 그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멸망은 가장 큰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비로소 정상적인 신앙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각각 종류가 다른 그런 고난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진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더욱더 남은 구루터기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타협하라. 여러분에게 제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이 되겠어요? 술 먹는 것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그냥 마시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집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하면서 자꾸 마시라고 해서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로 가야겠다. 이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지라도 믿음을 고수하고 또 성경을 고수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